쉽게 밝히셨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기록이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을 때라. 이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하고 시인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니라 하니 내가 그 예언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아니니라 하고 대답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가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너 자신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걷게 하라 라고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온 자들이었더라. 여기서 그들이 그에게 묻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그런즉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주느냐 하였더라.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너희는 모르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도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우선 되시는 그분이시라. 나는 그분은 신발끈을 볼 자격도 없느니라. 이런 일들은 요르단 너머인 베다바라에서 행해졌는데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었더라.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분은 내가 말하기를 나보다 우선시 되는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그분이시다. 그런즉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도다. 그리고 요한이 확증하며 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과 그 영이 그분 위에 거하신 것을 보았노라. 또한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위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성령을 내가 보리니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 하셨느니라. 그러하여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또 확증하였느니라. 와, 7장 읽어도 됐네. 아까 9장 읽었네. 아까 9장 읽었어요. 그게 요거 7장만 읽어도 돼요. 또다시 다음날 요한과 그의 제자 2명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거니시던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는 것을 그 두 제자가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어 따라오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그것은 말하자면 스승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선생님께서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하셨느니라. 이에 하셨느니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 지내지는 곳을 보았고 그날 그분과 함께 거하였더라. 이는 그때가 제 10시경이었기 때문이라. 요한이 언급한 것을 듣고 그분을 따른 2명 중 한 명은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였더라. 그는 먼저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하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는 게바라고 불리리라. 게바라고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게바는 해석하면 돌이라.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출발하시려다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었더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하고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요셉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그러자 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으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이스라엘을 보라. 그 안에는 기만이 전혀 없도다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그분께 말씀드리를 당신께서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곧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셨느니라.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하였기에 내가 믿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2장. 그리고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더라. 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포도즙이 부족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분은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 하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 정결 의식의 방식에 따라 물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각기 2-3펄건을 담을 수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들을 언저리까지 가득 채웠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다가 잔치의 관리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라. 잔치의 주관자가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았으니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을 때 그러나 물을 기른 그 종들은 알았더라. 잔치의 관리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작할 때는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면 그제야 더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느니라. 그러나 당신은 이제껏 좋은 포도즙을 간직해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의 시작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분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곧 그분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많은 날들을 거기에 계속 있지는 아니하였더라. 두 장인가?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웠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과 앉아있는 환전상들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셨더라. 이에 그분께서 작은 끈들로 채를 만드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 모두와 양들과 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더라. 그리고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더라. 그러면서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것들을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히 저를 삼켜버렸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반응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 무슨 표적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씀드리기를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시께서 그것을 3일 만에 만들어 세우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6월절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명절날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본 후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누군가 사람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 제3장.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니고데모 유대인들의 지리자였더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부으나니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부터 그것이 오는지 또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분간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마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했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이런 일들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도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알려주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내가 하늘의 일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려준다 해도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에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 있잖아 이상한 놈. 에? 여기 있다 예수천국 부신 지옥이.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천국 부신 지옥 아니요. 에? 여기 있잖아 성경에. 왜 근데 성경에 없다고 말해? 에? 와 진짜 나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예수천국 부신 지옥 있잖아 여기. 근데 뭐 성경에도 없는 뭐 삽질을 한다고? 와 진짜 나 귓밤맹이 진짜 한다
안나 때려보고 싶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놈 진짜 와. 그냥반은 내가 이상한 놈 그냥반은 그냥반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팽팽 지고 전하는 거는 좋아요. 팽팽 지고 전하는 거 팽팽 지구가 맞고 팽팽 지고 전하는 거 그 자체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부분 성경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몇몇 있어요. 몇몇 구제 자기 고집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자기 고집을 그 이상한 놈이 확신을 갖고 말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깃발명이 때려보고 싶어요. 아, 솔직한 말로 인간적인 말로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이고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도 갖고 와. 돈 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돈 내. 헌금해. 갖고 와. 통장에 집어넣어. 내가 알아서 전도할게. 내가 알아서 쓸게. 나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지가 벌어서 노동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 근데 왜 남의 돈을 갖다가 하려고 하냐고. 나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실을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일들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오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침례를 주셨더라. 그리고 요한 역시 살림과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던 까닭이라. 그런즉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더라.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 안에 던져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하는 일에 대하여 한 의문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랍비여 보소서 요르단 너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이 증거한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이르나이다 하였더라. 요한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내가 보내심을 받노라. 한 것은 너희 자신이 나에게 대해 증거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을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로 인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즐거움이 실현되었도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도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 그것을 증언하시는도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을 자신이 확증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아들의 손 안에 모든 것들을 주셨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제4장.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제자들을 더 많이 삼으며 그들에게 침례를 주셨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셨을 때 비록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다만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그분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금 갈릴리로 출발하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할 필요가 있으셨더라. 그때 그분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스칼이라 불리는 도시에 도착하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한 필지의 경지에서 가깝더라. 이때 야고보 우물이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므로 자신의 여정으로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물 위에 그대로 걸쳐 앉으셨으니 그때가 제6시경이었더라.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 도시로 나갔기 때문이라. 그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께서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마실 것을 구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하니라. 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전혀 상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또 너에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여자가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선생님, 당신께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렇다면 당신께서 어디로부터 그 살아있는 물을 얻으시나이까?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그 우물물을 주었고 거기서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의 가축들도 마셨는데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사마리아 그쪽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곱이 조상이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가 그분께 말씀드려 선생님, 제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제게 이 물을 주소서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의 남편을 부르고 이리로 오라 하시니라.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 내가 넉장이 하셨느니라. 내가 저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잘 말하였도다. 이는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며 지금 너에게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참되이 말하였도다. 그 여자가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께서 예언자이심을 알겠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나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사람이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도 아니요 또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그 시각이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경배하는도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던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그 여자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도착하였으며 그분께서 그 여자와 대화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럼에도 당신께서 무엇을 찾으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당신께서 그녀와 대화하시나이까 하고 말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때 그 여자가 자신의 물 항아리를 남겨두고 도시 안으로 자신의 길을 갔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와서 내가 이제껏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신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그때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서 그분께 나아왔더라.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구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드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분께 드셔야 할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어서 그때 비로소 수확기가 오는도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들을 바라보라. 이는 그것들이 수확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즉 거두는 자는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크게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은 뿌리고 또 한 사람은 거둔다라고 그처럼 말한 것이 이 점에서 참되니라. 나는 너희가 전혀 수고를 들이지 않는 것을 거두도록 너희를 보내었도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노라. 그리고 그 도시의 사마리아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이제껏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도다 라고 증언한 그 여자가 한 말로 인하여 그분을 믿었더라.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분께 나아왔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틀을 거기에 거하셨더라. 그리고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이들이 믿었더라.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노니 네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께서 정녕 그리스도고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제 이틀 뒤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출발하셔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애언자는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 전혀 존경받지 못한다고 친히 증언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갈릴리로 오시자 갈릴리인들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들을 모두 보았기에 그분을 받아들였더라. 이는 그들도 명절에 갔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의 카나로 들어오셨는데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더라. 그리고 어떤 귀족인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나와 갈릴리로 오셨다 함을 들었을 때 그가 그분께로 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라고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이는 아들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다섯 장인가? 다섯 장인 것 같은데. 귀족인 그 남자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 남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그가 자신의 길을 갔더라. 그래야 그가 막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났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아들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어보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제 제 실시에 그에게서 열병이 떠났나이다 했더라. 그렇게 그 아버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너의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음을 알았더라. 그런즉 자신과 자신의 온 집이 믿었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나와 갈릴리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다시금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 제5장.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의 한 명절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의 한 명절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이때 예루살렘 양 시장 옆에 한 몫이 있는데 그곳은 히브리어로 베데스라고 불리고 5주랑이었더라. 5주랑이 있더라. 이 주랑들 안에는 허약한 자들에 속하고 눈먼 자들과 절뚝이는
자들과 몸이 오그라진 자들에 속하는 수많은 무리가 누운 채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더라. 이는 천사가 일정 기간에 그 못 속으로 내려가서 물을 휘저었기 때문이라. 그때 누구든지 물이 휘저어진 후에 처음으로 발을 집어넣는 자는 그가 가진 질병이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어떤 병을 38년간 지녔더라.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그가 지금 오랜 시간을 그 신세로 있었음을 아셨을 때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시니라. 그 하약한 남자가 검게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게 물이 휘저어질 때 저를 못 속으로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오히려 제가 가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가 발을 들어 놓나이다 했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그러자 즉시 그 남자가 온전하게 되었고 자신의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갔더라. 그런데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은 자에게 말하였으니 안식일이로다. 내가 너의 침상을 나르는 것은 합법적이지 아니하도다 하였더라. 그놈의 그 재난안전대책본부 그 자체가 재난이고 재앙이에요. 저런 방송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짜증나는 방송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냐고요. 그 자체가 재난이잖아요. 산불 방송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 통제사회를 위해서 지금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저런 것을. 산불 방송,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방송, 면사무소에서 하는 방송, 공군청에서 하는 방송, 모두 그 방송으로 뭐예요? 사람들 세뇌시키고 통제에 익숙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 하는 게, 이 공무원 새끼들이 하는 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사탄의 종들로서. 그걸 빨리 눈치 까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 야곱의 고난 마지막 일에 7년 환란이 있다는 것,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휴거를 받고 환란 전 휴거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공중재림이라는 것, 이런 것들 빨리 깨달으시고 그냥 예수님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다 해주시고 그 갔다는 게, 가셨다는 게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 자체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준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구나, 믿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정해버리면 그걸로 된 거라고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냥 별로 내가 그런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성경이 맞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복음을 믿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고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구나. 그거 눈치채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채고 이제 스스로 시인하는 거지.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거듭남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너의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에게 너의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였더라. 그런데 치유받은 자는 그분이 누구셨는지 알아채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곳 안에 있는 무리들로부터 스스로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찾으시니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도다. 더 악한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더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사람이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알리기를 자신은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말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그분을 살해하려고 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 까닭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더욱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또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할 수 있느니라. 이는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이 이것들 역시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에게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이시리니 너희로 하여금 놀라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것 같이 아들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자를 되살아나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라. 이로써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이거 5장이에요, 6장이요? 6장 같은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지금이라.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그분께서 아들에게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도록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권위 또한 주셨으니 그가 인자인 까닭이라. 인자 뭐 말이지?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내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나의 심판은 정당하도다.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까닭이라.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한다면 나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또 다른 이가 있으니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나 요한은 너희는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으며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지 아니하나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내가 이것들을 말하느니라. 그는 타오르는 빛이자 발산하는 빛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한동안 그 빛을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나에게 요한의 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있느니라.
이는 자신에게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행한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나에 관하여 증거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어느 때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태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예를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리라. 서로 영예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예는 찾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로다. 이는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들도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 너희가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제6장.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셨더라.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으니 그분께서 질병에 걸린 자들의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목격한 까닭이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속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친히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라. 그런데 유월절의 명절인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눈을 드시어 커다란 집단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분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야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행하시려는 일을 친히 아셨기 때문이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저마다 조금씩만 갖게 하여도 200페니에 해당하는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여기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에게는 5덩이의 보리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들 가운데 그것들이 무엇이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히라 하셨느니라. 이때 그 장소에는 풀이 많이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가 약 5,000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집으셨으니 그분께서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앉아있던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물고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라는 만큼 나누어 주었더라.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거 돈을 받아보면 그거 내 참깨 떨어가지고 4만원어치 나와요. 참깨 이렇게 한 니아까 정도 이렇게 떤다고 쳐요. 그거 날아주는데 차로 날라주는데 4만원 줘. 그걸 4만원 받아보면 그 참깨값도 안 나와요. 그거 내가 봐서는 돈 안 받았어요. 그들의 배가 채워진 후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남아있는 빵 조각들을 다 모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한데 모았는데 먹은 자들이 충분히 넘치게 먹고 남긴 보리빵 5덩이에서 나온 조각들이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자 그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세상 속으로 오셔야 할 그 예언자 시인이라 하였더라. 이 부분이
읽고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읽은 사람. 나뿐만 아니라. 그 빵을, 어떻게 그렇게 띄워주냐고. 그럼 빵을 한번 띄워주고, 빵이 요만해 한데, 이걸 한번 줬어요. 그럼 빵이 다시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또 단상을 이렇게 띄워줬는데, 반을 띄워줬다고 했어요. 반은 줬어. 그럼 이 반트로만 남아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자 그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세상 속으로 오셔야 할 그 예언자시라 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갈 것을 아셨을 때 그분 자신만이 홀로 어떤 산속으로 다시 떠나셨더라.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자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으며 선박 안으로 들어갔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어두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엄청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일어났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약 25 내지 30펄롱만큼 저어갔을 때 그 선박 가까이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을 기꺼이 선박 안으로 모셨더라. 그러자 즉시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그때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백성은 그분의 제자들이 탔던 것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전혀 없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과 다만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간 것을 보았더라. 하지만 주께서 감사들을 들으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에서 가까운 티베리아스에서부터 다른 배들이 왔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도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 역시 선박을 잡아탄 뒤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건너편으로 그분을 발견하였을 때 그 바다의 건너편에서 그분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께서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라 다만 너희가 빵 덩이들을 먹고 배가 채워진 까닭이라.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다만 영원한 생명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인자가 그 음식을 너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확증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했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걸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무슨 표적을 보이시나이까?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우리의 조상들은 사막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가 하늘로부터 온 빵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었더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빵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길 주여 우리에게 언제나 이 빵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도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만 마지막 날에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모든 이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렸더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신 까닭이라. 여기까지 할걸. 그리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시냐. 그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알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하였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배운 모든 자마다 나에게 오느니라.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외외이니 그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고 또 죽었느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그것을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누구든지 빵을 먹는다면 그는 영원토록 살리라.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주겠노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분쟁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 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나의 살이 진정한 음식이요 나의 피가 진정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나의 살을 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러하나니 곧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